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아브라함, 성경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터전, 자기가 살았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떠난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 떠남의 그 세 가지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약속된 땅을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보여줄 거라고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곳으로 가라는 것은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면서 복을 주겠다라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이렇게 복을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된 땅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그때 나이가 75세의 나이에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땅을 갔더니 그렇게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도착을 하게 돼요.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딱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란 땅에서 이제 나온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이제 나온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 큰 민족이 아니에요. 몇몇 가솔들과 자기 가진 재산, 그 조카 롯과 함께, 롯의 가족들과 함께 아주 소소한 무리로 그 자기 집에서 떠나서 왔는데, 거기서는 이미 그 안에 자리를 잡은 민족이 그 족속이 한두 족속이 아니라 토착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바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변두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셨고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에 도착했는데요, 당장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허락하신다 하면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도 당장 이루어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소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을 통해 후대에 이르고 오늘날까지 이룰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길고 넓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당장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갔는데 막상 가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자잖아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끌고 이제 갔는데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75세여가지고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변두리에서 이렇게 베델 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기 있는데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은 가뭄이거든요. 가뭄이 일어났는데 가뭄이 일어나면 이 유목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오잖아요. 풀이 말라 죽으니까 뭐 염소나 양은 풀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풀이 있는 곳을 따라 남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가나안 지역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집트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중 가운데 그 나일강으로부터 비롯된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물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물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푸른 목초지가 있는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죠.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남쪽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다 보니 이 애굽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어 표기라고 하는데 이집트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이집트까지 내려온 이 상황이 굉장히 참 의외의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 약속된 땅으로 갔더니 거기가 메말라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밀려가지고 좀 풀 뜯어 먹으면 풀이 다 없어지면 좀 더 밑으로 내려오고 풀 뜯어 먹으면 또 가물어서 또 그럼 밑으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집트까지 오게 된 상태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냐면 자기 아내 사레, 이제 지금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죠.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막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서로가 이복 남매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내가 혹시 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답다고,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서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이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서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집트 사람들과 고관들이 바로 왕과 고관들이 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누이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사라를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예뻐도 문제죠. 저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이게 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두려움을 가진 이 모습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주목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고대 군동 사회나 또 오늘날까지 이게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 역사나 세계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데 이 납치혼이나 이렇게 약탈혼이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혼인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이제 민족을 이루기 전에 이때 당시는 고대 군동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어떤 문화죠? 약탈하는 문화예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런 어떤 싸움을 통해서 약탈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300명의 그런 훈련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롯과 또 약탈된 것들을 다시 뺏어오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탈 문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가서 첩을 만들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짧게 기록이 돼서 이렇게 돼 있지만 절대로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기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하여 누구까지 태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를 이어가서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 통해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후대라는 그런 말을 기록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만약 여기서 빼앗기고 말았다면 역사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에 힘을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빼앗겼지만 어떤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돌려 주셨다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족보라 이렇게 예전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구원의 그 모든 그런 줄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 그것을 예표하는 이삭의 바침을 통하여 독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흔히 말하면 옛날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배가 너무 고팠다고 하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고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앞선 세대 저희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세대에는 먹을 게 없을 때는 나무를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세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죽을 작은 조그만 그 식량으로 죽을 엄청나게 끓여서 막 그걸 희석시켜서 먹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나중에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책망하심을 잃어버리는 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나갈 때 타락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한 약탈혼이나 납치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것임을 알게 돼요. 오늘날에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 같은 경우는 납치혼이 허용되는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보쌈이죠. 보쌈. 우리 그런 걸 좀 아시는 청년들 보쌈 하고 있는데 보쌈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들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같은 경우 최대 약 3분의 1이 납치혼으로 결혼한 가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20세기 말부터 오히려 빈도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말부터 빈도수가 무슨 빈도수가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납치해 와서 아내 삼는 그런 빈도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죠. 이 설교를 듣고 나도 납치혼 한번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갖지 마요. 네? 알겠죠?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나쁜 그런 풍습에 노출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하자는 거죠. 이제 뭐 연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약탈혼은 창혼 또는 납치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남자 측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여자를 겁탈하여 강제로 결혼하는 것이다. 납치혼은 19세기에 맥레넌을 비롯한 일단의 인류학자들이 제기한 학설로 그에 따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등 인류가 거주한 지역 전체에 발견되는 결혼 풍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맥레넌이 결혼의 발생과 역사를 연구한 그의 저서 혼인의 기원에서 혼인 의례의 최초 형태를 약탈혼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혼인이 발달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구 밀도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잖아요. 유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뭔가 서로 부족적인 전쟁을 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 많지 않으니까 여성에 대한 비율도 이 문화적으로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 그 군동에 있는 그때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아내를, 부자인 자가 더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납치혼이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현대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수만 명의 힌두 교도인들이 또 시크 교도들이 힌두 교도와 시크 교도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에 의해서 납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또 이렇게 무슬림 여성들이 납치돼서 이렇게 결혼하는, 서로가 막 보복을 하며 서로 여성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민병대가 또 수백 명의 비파 스툰 여성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탈레반 그 간부들과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납치되는 그런 일들도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보면 중국에서도 그러한 납치원의 그런 대규모 납치원들이 나타났다라고 그 연구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오늘날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과 율법이 없었던, 정말 사람의 어떤 죄악에 관영하여서 그런 본능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던 그때는 얼마나 더 과한 일들이 일어났겠냐 이 말이죠. 막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영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요.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브라함이 연약하면 당연한 것 중 하나였어요. 힘이 없는 자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빼앗기는 것보다 그 가장 빼앗기는 그것을 예측하면서 뭐를 하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 어떤 꼼수를 부린 건데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방법을 만들어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꼼수를 부리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 절망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안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찝어서 너의 불신앙이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빼앗아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나 했더니 자초지종을 살폈겠죠. 그랬더니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부부지간인 게 밝혀져서 나중에 와가지고 바로가 막 아브라함이 화를 내면서 어찌 나한테 이렇게 숨길 수가 있냐,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막 하면서 난리를 치죠.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렸다함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빼앗기고 재산을 얻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이때 당시에 납치원의 그것 중 하나가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납치를 하면 그 납치한 가정에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범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내를 그 누이를 뺏어가고 그 가정에 지참금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양, 왕이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양의 돈을 그 재산을 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겼는데 그 재산이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냐 말이죠. 진짜 보통 괴로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불어 뭐까지 좀 더 집중해서 보면요, 사라의 불평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을 때에도, 사라가 웃을 때에도 그거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불평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라도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관계 안에서 믿음을 한쪽으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하는데요,
공동체가 믿음으로 온전해지려면 서로가 믿음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같이 찬양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스럽지 않으면 그 찬양,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개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아브람일 때는 높은 큰 아비 이런 뜻이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사레도 사레였을 때는 큰 어미, 그런데 사라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는 열국의 엄이라는 그런 동일한 이름을 얻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자매들은 나도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상대를 탓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께서 돌보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주께서 돌보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도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됩니다. 그랄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이 사라가 그때까지도 굉장히 예뻤나 봐요. 예쁜 것도 아주 힘들어.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들어요. 아무튼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사라를 빼앗아간 거죠. 누이라고 계속 한 상태니까. 근데 왜요? 그때 문화가 약탈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걸 빼앗아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빼앗기게 돼요. 창세기 20장 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또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협박하죠.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앞에는 뭐죠? 그에 돌려보내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고 하시면서도 안 돌려보내면 넌 끝나. 내게 속한 사람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시죠. 이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 보내면 왜 자신에게 거짓을 말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그런 이유를 말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대변하였는지가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나와요. 그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게 이후에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대는 흉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그 세대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진짜 사라는 나의 친이복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복 누이든 뭐 아내든 뺏어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빼앗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엄청난 폭력을 당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선지자로 표현을 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속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이해하고 그 문화를 바라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중에서도 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바라고 꿈꿔왔던 그 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합리적 염려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모든 것에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을 가졌지만 두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제 삶에 있어서 목사로 살아왔지만 목사로 사는 것 중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던 일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그 안에서 나를 두려움에서 해결하신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생명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두려움, 또 내 자녀와 또 아내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다 두려움을 가져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일찍 나왔잖아요. 새벽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5시쯤에 나올 거 아니에요. 딱 나오는데 이 시간에 누가 이 아파트에서 나올 만한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올 때 한 번도 본 그런 사람 마주친 적이 없어. 제일 빨리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 뭐 가끔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갈 때 이렇게 신문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6시쯤 되거나 좀 그 상간에 볼 수는 있지만 새벽 4시 어간에는 잘 못 보거든요. 근데 딱 15층 꼭대기층에 사니까 15층을 누르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늦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문이 딱 열렸는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시간에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탔어. 그래서 하고 내려가서 이제 새벽 기도로 온 다음에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새벽 시간에 혹시나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면 문 열어주지 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왜냐면 그 시간에 보여주지 않아야 할 사람이 보이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 라인에서 내가 자주 마주쳤던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했더니 과거의 나의 삶에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었어요. 이 나쁜 녀석이 그게 그 지역 그런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1층에서 타고 올라가는 이 자매가 매일 그 시간에 온다는 걸 알고 4층, 5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먼저 올라가서 기다려서 이걸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는 내 입장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아내에게 뭐를 해야 되죠? 경고를 해야죠. 혹시나 누가 이 시간에 벨을 누르면 열어주지 마. 근데 카톡을 보냈는데 보질 않더라고요. 그 말은 즉 열심히 자느라고 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때 이후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법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법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아니 교회에서 알던 사람이 와도 아빠가 엄마가 없을 땐 문 열어주지 마. 그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커가지고 애들이 커서 지금 됐지만 그 전에는 우리 아들도 조그만하고 이만 조그맣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그 전에 살던 데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벨을 누르니까 아이들이 누구세요? 선생님이야? 다 열어줬어요. 게다가 어떤 선생님이냐면 빨간 펜 선생님이야?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집안이 다 털렸어. 그게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유행하던 신종 어떤 그 도둑들이 했던 그 시간이에요. 엄마 아빠 없는 시간대를 틈타서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털어갔어요. 그 와가지고 애들 있는 데서 엄마 가져오라고 그래서 다 집어갔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어주지 마.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 왔을 때도 장로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아유 얘네들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냐고, 나잖아 나 해도 안 열어줬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다 커가지고 저보다 더 커버렸으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불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뭐 취업의 현장,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부딪히는 현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일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을 보며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셨던 말씀처럼 저는 선지자라 말씀해 주실 만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죄책감으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것이 단순하게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힘이 있어서 모면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희 것을 뺏어갔으니 너 다 생명도 뺏어가 버릴 거야. 다시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아내 뺏기고 지창금을 받았지만 아내 돌려받고 지창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돼요. 그래서 13장에 너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갈라지게 되죠. 그럴 만큼 연약함과 실수지만 하나님은 다시 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잘 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또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눈물겨워 두려워서 눈물 나고 괴로워하고 힘겨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